1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 4절, 5절인데요. 한 목소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오면서 아내랑 얘기했어요. 오늘 휴일 전이라 성도들이 더울 것 같아. 김밥을 더 사라. 제가 쓸데없이 믿음이 좋았나 봐요. 오늘따라 더 없네요. 그죠? 더 썰어가고.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지난 주에 30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갈라디아 이 지역, 분명히 복음이 전해지지만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개인뿐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으로부터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비밀의 세계를 놓쳤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을 변질시키고 또 온전한 그 구원관에서 혼동시켜서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바울 선교사는 부족불 이 갈라디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 본문이 1절에서 5절이었지만 우리가 1절, 2절 중심으로 봤고요. 오늘은 3절에서 5절 말씀을 볼 것인데 지난주 이 갈라디아를 쓰면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했는데 다른 서신서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의 근거, 자기 신앙의 뿌리를 먼저 소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사실 오늘 이 3절, 4절, 5절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이 믿음에서 이탈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하여 맨 처음 바울은 분명히 자기의 뿌리, 직분의 근거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이 율법을 갖고 복음을 또 구원을 희석시켰던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오직 하나님의 이 교회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또 그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제 축복하는 메시지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 은혜와 평강.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와 평강이고,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볼지 대충 파악이 됐겠죠? 은혜를 보고 평강을 알아볼 거예요. 은혜와 평강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또 바울이 왜 자기 직분, 근거를 왜 그 얘기를 시작했는지 또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자, 은혜. 자, 이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말이 카리스마라고 하죠. 우리가 이 카리스마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어떤 사람 특별히 이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보통 이 말은 목사님에게 많이 써요. 저 목사님 카리스마가 있다. 제가요 정말 빵 터진 한 단어를 봤는데 이 카리스마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그 아이디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카리스마라는 이 단어가 이 카리스, 은혜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원뜻이 뭐냐? 이 카리스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카리스라고 씁니다. 그럼 자격과 조건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말할 때 카리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말은요, 이렇게 쓰죠. 권위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고, 그 권위가 부여져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인다. 좀 위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카리스마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 카리스 원뜻은 뭐라고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걸 은혜라고 표현할 때 카리스를 쓰는데, 카리스마라는 말은요, 그 은혜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이렇게 위압을 주고 권위를 내세우는 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언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흔히 저 사람은 정말 카리스마가 있다, 천중을 휘어잡는 힘이 있다, 막 이럴 때 카리스마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거기에 온전한 의미에서 나온 단어는 아니다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요, 이 카리스라는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고 또 존재 가치도 정말 낮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원래 형벌을 받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용서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신 그 은혜를 말할 때, 사랑을 말할 때 바로 이 카리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선행으로 이걸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제대로 아는 성도라면 그 사람은 겸손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 형편과 이 모든 내 처지를 사실 내가 불평하거나 불만의 요소를 갖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고 그것조차도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한 이 은혜를 체험한 성도냐 체험하지 않는 성도냐, 그게 다른 거죠.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또 우리 오늘 예배의 현실로 따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공휴일 전날도 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고, 안 나오면 이렇게 욕 먹어요,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은혜를 경험한 성도와 교회는 늘 감사가 넘치고 늘 불평이 없는 거죠.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늘 겸손하고 더 낮아지죠.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 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은혜가 없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버리고 사람의 공로를 붙잡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인간의 자랑으로 그 자리를 채워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 3주년 기념 부흥성회 때 우리 유현석 목사님이 이 말씀 잘 해주셨죠? 공로의식이 없어요. 근데 이건 우리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내가 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조금 더 섬기면 나의 공로를 좀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교회 다니랬더니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부흥했다. 여러분, 제 마음도 사실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그걸 굉장히 누르려고 하고 노력을 하죠.
인간의 본능은 다 있습니다. 어떤 누구나.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런 자기 공로, 자기의 또 자랑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누릴 수 있는 절제가 저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각종 쓰레기로 우물을 막아놓은 그것을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치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모든 쓰레기를 치우는 것, 그것을 은혜, 아니 부흥이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부흥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치워버리는 그 모습, 그거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로막는 쓰레기 같은 우리 인간의 사상, 인간의 자랑, 인간의 교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그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진짜 부흥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알면 그게 은혜죠. 그렇죠? 은혜라는 건 쉬워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죽어갈 때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살 길을 열어준 사람을 얼마나 고맙게 여기겠어요? 왜 날 살려주냐고 여러분 멱살 잡겠어요? 아니, 날 죽게 내버려두지.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는 그 상대방을 우리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큰 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좀 제대로 체험한 사람, 그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것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건져줬다. 여러분,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바울은 그 은혜의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의 근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느 우리 쪽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대속해 주셨던 그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대속으로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오직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율법 조항을 잘 지켰느냐, 내가 열심히 얼마나 잘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집 사고, 건 사고, 또
또 목사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직 주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가, 근데 그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신 은혜다. 근데 우리가 우리 된 것, 내가 나 된 것,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왜? 그 은혜 외에 나는 조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사랑을 받았지, 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 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은 다 쓰레기지. 절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조건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 기초를 둔 종교적 가르침에 노예가 되려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은혜를 버렸다는 이 사실을 지적하기 위하여 사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게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어떤 행위가 아니야. 너에게 그 모든 은혜는, 이 카리스는 무조건적이야. 우리를 원래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자기 몸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거 없이는 절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뜻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탈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자비로운 눈길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눈길, 그 사랑, 그 따스러움,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온전히 체험만 되어진다면 어떤 것도, 어떤 어려움도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주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시네요. 여러분, 또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죠? 목사님 말씀 듣고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한다고?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를 좋게 만들려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물론 매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끔 있잖아요. 가끔 정말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속에 확 와가지고 뭔가 찡 하는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보통 그 표현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은혜 받았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받았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모든 그런 헤매고 있을 때 주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해결된 느낌이 없었습니까? 은혜를 받아진 것. 그 은혜를 느껴질 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싸우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근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 자, 그 은혜가 어디 근거예요? 우리 어떤 공로요? 어떤 율법의 행위요? 아니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냥 사랑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신앙의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여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어요? 나의 죄악의 문제, 나의 과거의 씁쓸한 과거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지는 거야.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진짜 경험한 성도라면, 그러니까 은혜 외의 것으로 여러분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근거 있잖아요. 나를 계속 얽매여지게 하는 모든 어떤
꼬투리,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주와 우리를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그 사이를 여러분 완전히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원천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요소가 발견됐을 때 그 요소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나는 받았잖아요. 그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일상의 삶을 살 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이 발견되는 즉시 여러분 완전히 배설물로 여겨야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에 크리스찬들은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럼 평강은 무슨 뜻이냐?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이 에이레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그리고 평화, 그게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가끔 은혜교회에 가면 저에게 이렇게 축복해줘요. 훈련생들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쭉 하고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이게 강사에게 왔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저를 축복해주는 축복송이에요. 어디서는 불러보지는 못해보지만 꼭 오늘의 교회 어떤 훈련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저를 많이 축복해줘요. 근데요, 그의 평강 이렇게 불러줄 때마다 제게 느껴지는 이 마음이 하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다른 어떤 축복성보다 그 곡이 제 마음을 참 이렇게 평화롭게 해요. 지금 제가 그 축복성을 받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몇 시간 짬 쫙 빼고 완전히 녹초가 된 육신이에요. 그 상태는. 근데 그 축복성이 저 개인의 그 영혼 또는 내 마음, 육신까지 얼마나 깊은 위로를 받고 또 진짜 평강을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해요. 그 축복성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은 정말 평화로워요. 여러분, 평강,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요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잘 많이 해요. 근데 이 평강은 분명 나의 모든 것, 내가 나 된 것, 그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는 안식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주 평화스러움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이 평강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갈등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이 샬롬이에요. 그럼 보세요. 평강, 샬롬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갈등이 있으면 내 마음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여러분들 안 편하십니까? 혹시? 안 편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이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고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 편해요? 마음 편한 것은 이건 자식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그쵸? 마음 불편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어떨 때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 관계는요 아주 소통하게 돼 있어요. 맞지?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강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이 없으니까 또 있어요. 그거에 파생된 게 뭐냐면 내 주위와 나와의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자동적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다면, 평강은 그런 은혜, 제사함과 용서를 통해서 그 내 마음이 깨끗이 씻긴 고요한 양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무한한 자유와 기쁨이 바로 평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평강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해요. 뭘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만 부여주는 평강이죠. 여러분들은 이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잘 대답을 못하세요? 겸손하신가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네.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것, 내가 세계를 푸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내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이 모든 것, 나의 가족 주신 것, 그조차 모든 것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난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었는데, 도대체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면 평강이라는 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를 믿는데 불편하십니까? 주께 예배하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오긴 갔다 왔지만 휴지가 없어서 못 닦았던 그런 느낌이십니까? 그건 진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주를 믿는 것, 내가 지금 당장 내일이 시험일지라도 여러분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주를 믿는 백성은 여러분 자유하세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수가 없다.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기본 그 지식이 내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를 침투하더라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올지라도 내 마음에 평화로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자신이 있는 거죠. 그게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은 이 은혜와 평강이 사실 우리처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가서 지금 행위 복음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요? 현대사에 그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되어진 것. 여러분, 모든 행위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먼저 소개했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마음속에서 난 사람에서 나지 않았다. 행위에서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를 넘어뜨리는, 그래서 그것에 힘들어하는 너희들이야. 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본론은 언제 나올까요? 다음 주에 나오겠죠, 여러분. 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열매들이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늘 평강이 넘쳐납니다. 주를 믿었다. 그래서 주께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늘 나는 불안하다.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또 한시적인 은혜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예언을 들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기도원에 다녀오시면 늘 얼굴이 기쁨이 넘치셨어요. 소위 은혜 받고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오셨으면 내가 잘못해도 안 더럽납니다. 왜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네, 일주일만 지나면 그 얼굴은 사라지죠.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께 은혜를 받았을 때 표가 나와요. 네, 얼굴이 기쁘게 되고, 예전 같았으면 그 문제는 확 분이 나고 화가 날 수 있었을 텐데, 은혜가 넘치니까 그 수용할 수가 있죠.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게 끼치는 그게 뭐예요? 정말 저 사람이 은혜 받아서 평화롭다라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어린 저에게도. 물론 여러분, 먼저 서론을 얘기했어요. 한시적인 은혜라고. 마치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면 평화롭죠. 평강이 넘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평강도 사라지게 돼 있죠. 여러분,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내 마음이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워요, 사실. 이 은혜라는 개념 속은 사실 여러분 한 번에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지금 원천적으로 말하는 이 은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래서 여러분 이건 불변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한 번 받으면 끝인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까? 네, 받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큰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내 인간이 너무너무 부족한 데죠. 그 은혜를 잃어버려요. 상실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늘 또 평강이 그만큼 또 시그러들죠.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진단해보세요. 내 안에 평강이 없다. 그것은 은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세계를 품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